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노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며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 장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25장에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영적으로 참으로 혼돈의 시기였던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이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대표적 인물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때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치달을 때에도 사무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과연 사울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인가?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 특별히 배고팠던 시절에도 그 한 끼마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만큼 외형적으로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것이 풍성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그 행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우리도 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기도가 더 분량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사울 왕이 나라에 있는 그 신접한 자와 그 박수무당들을 제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울이 뭔가 새로운 결단,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 땅에 곳곳에 있었던 이 신접한 자들, 박수무당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이어지는 모든 정황을 보면 이것이 과연 그의 순수한 순전한 그러한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금 쳐들어와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필두로 길보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조만간 전쟁이 벌어질 그러한 전운이 감도는 참 위험하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심리적 상태, 뭐 이 사울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리적 상태를 말하겠지요.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참 그 안타깝고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참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는가? 그것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험한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계산 속에서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 또 자기 분석, 그런 것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으로 분석하고 또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그거를 계산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사울이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일촉즉발, 언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주목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또 나의 능력, 상대방의 능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기에 너무나도 급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그거를 계산에 넣지 않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요, 캄캄해도 빛이 들어오면,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세상의 혼돈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물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 그 사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면 좀 친하지 않다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친밀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적 의탁, 전적 의지함이 좀 부족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급한 그 상황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제거하라고 했던, 멸하라고 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죠. 지금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급한 일이 발생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조급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 시간보다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들이 아니었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리면 이삭이다.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자기 방법으로 뭔가 얻은 것 같아요. 아들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너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그 문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답답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요즘에 너무너무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한데 하나님, 저에게 좀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인내심마저도, 인내심을 간구할 때조차도 3일을 기다리든 일주일을 기다리든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인내심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주세요. 참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사울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결국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많이 찾는다고 하죠. 승진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또 가정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간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주 그냥 무당에게 면박당하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당신은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면박을 당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창피한 노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 정도로 혼합하고 타협하고 어떻게라도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하들을 대동하고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누구를 좀 만나고 싶다, 사무엘을 좀 초청해달라. 참 이 본문은 사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초혼한다고 그러죠. 그 혼을 초청하는 것, 이것은 진짜 사무엘의 그 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사단이, 귀신이 가장하여서 그렇게 지금 이 신접한 여인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무엘의 진짜 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접한 여인이 좌지우지 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울의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14절.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하여서 자기의 심정을 토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다급하니까 뭐라도 붙잡겠다고 하는, 속아 넘어가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영으로 나타난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아멘.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백성들의 그 여론, 그 목소리,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것 따라간다 해서 권자를 지킬 수 있고 사울 왕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또 백성들의 그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인들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울이 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자기의 그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은 그 계산법에서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계산에 집어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더 인내심을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거 조바심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참 책망받을 일,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박수무당,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행여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의 응답을 받고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참으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가 우리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제거할 것 다 제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친밀하게 우리를 아버지여 정말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블레셋과 같은 그런 우리를 위협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황만 분석하고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